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52절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당에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대강절 첫째 주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양옆 좌우에 있는 팀원들 조원들에게 우리 잘 기다립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본당 예배 온라인으로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하이라이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23년도 메이커스 주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제 성구가 있죠. 다 모르고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에바다입니다. 에바다 열려라.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제 하이라이트로 가고 있는데 오늘 나오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노래 한 번쯤은 불러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죠? 아무도 몰라요? 네, 그 바디메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먼저 좀 배경을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을 피신 상태에서 오늘 좀 점프를 탔지만 이제 지나온 성경 구절 몇 개를 좀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에 예수님이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느 정도냐면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드디어 이야기하세요. 십자가의 죽음은 저 변화산에서 너희가 봤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처참하다. 그 십자가를 드디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32절에서 34절이에요. 능욕받고 침뱉고 채찍질 당하고 죽일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놀라운 진리를 이야기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에 35절부터 누가 나올까요? 세베대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뭘 여쭙죠? 하나는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철없는 이야기를 하죠.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래요. 방금 전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 십자가는 처절하다. 근데 대체 이 이야기를 뭐로 들었는지 귀뚱으로도 듣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더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들 지금 나한테 구하는 게 뭔지는 알고 이야기를 하니? 너희가 그걸 감당할 수는 있겠니?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야고보와 요한이 당연하죠. 주시기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오케이 줄게. 내가 감당해야 될 잔, 내가 받아야 될 세례 같이 나눠 받아보자. 근데 좌편과 우편으로 앉게 하실 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잔, 예수님의 세례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이건 이제 짧게 정리하니까 예수님이 받아야 될 세례는 불세례예요. 불세례, 진노의 세례였고
예수님이 받아야 될 자는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이거를 나눠봤죠. 사도행전 12장 2절에 그 야고보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칼에 맞아 순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모두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죠. 이제 그 야고보. 그래서 좌우에는 그러면 그들이 있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좌우에 누가 있었을까요? 강도들이 있었죠.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왕자는요, 고통과 부끄러움, 수치의 왕자였고요. 그분의 취임식에는 강도들이 양옆에 좌우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제자들이 야고보와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 보고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분노했대요. 야, 예수님의 말씀 뭘로 들었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수치네. 나도 좌측 우측 앉아야 되는데. 결국은 제자들도 말을 안 했을 뿐이지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배경 속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여리고로 들어가는데 허다한 무리가 둘러쌌대요.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둘러쌉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면 제자들 기분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흥분했겠죠. 막 좋았겠죠. 야, 역시 라인 잘 탔다. 딱 이 기세를 보니까 왕이 돼도 그냥 평범한 왕이 안 될 것 같아요. 다윗의 왕국 예루살렘에 가는 순간 천천만만이 일어나서 그 나라를 확 회복시킬 것 같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죠. 병든 자도 고치죠. 먹을 것도 무한대로 나눠주죠. 무리도 걷죠. 이런 초자연적인 군주 아래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 야, 우리가 줄 잘 섰다 생각하면서 행복했을 겁니다. 그렇게 쓱 지나가면서 여리고를 이제 나갑니다.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나갈 쯤에 누가 등장하냐면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바라는 게 앞에 붙으면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디메오 해서 디메오의 아들인데 이 디메오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하나는 거린이요, 하나는 소경이라. 최악의 상황입니다. 빌어먹는 사람이었어요.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앞도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때도 지난번에 사도행전 안진뱅이 이야기 잠깐 나눠드렸지만 그 당시에 복지 생각하면 장애인은 신으로부터도 버림당한 사람이었고 세상에서도 버림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족이 든든한 재력이 있어서 겨우겨우 살게 해주면 모르겠지만 지금 거린이죠. 그러다 보니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거린이고 이 바디메오는 아주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얘기를 들어요. 여리고성에, 우리 성에 그 유명한 선지자 또는 선생님인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 가실까봐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안 보이니까 소리를 질러요. 안 보이니까 막 소리 질러대면서 허우적 거립니다. 그때 사람들이 반응하는 걸 보세요. 많은 무리가 가서 그를 도와준다? 꾸짖습니다. 그를 꾸짖어요. 야, 가만히 찌그러져 있을 것이지 시끄럽게 뭐하냐? 보지도 못하고 빌어먹는 인간이 지금 이제 곧 왕이 되실 분께 뭐하는 짓이냐? 지금 안 그래도 힘 있고 능력 있고 재력 있고 배운 사람들이 붙어도 모자를 만날까 말까 하는 와중에 너 같은 인간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꾸짖고 잠잠히 시킵니다.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 가실 때까지 좀 가만히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랬대요. 허다한 사람들이 그랬대요. 대부분이 그랬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은 대부분은 바디메오를 향해서 그렇게 바라본 겁니다. 별 볼 일도 없었고 그 사람의 고백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전혀 가치가 없었어요. 그 한 사람 없어도 됐어요. 도리어 불편하게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 속에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죠? 한 번 더 크게 소리 질러. 야, 조용히 해.
야, 저기 조용히 가만히 있어. 막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우왕좌왕거리는데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 지른다고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어디 계십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소리 지르며 허우적대면서 더 크게 반응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듣고 계십니다. 가만히 서서 이야기하시죠. 그를 부르라. 쟤 좀 불러와봐. 불러오고 이야기하시죠. 뭘 줄까? 무엇을 원하니?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여러분 성경 우리 잘 보고 계시죠? 지금 뭔가 생뚱맞은 게 하나 나왔죠. 뭐가 그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구원하였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대체 왜 믿음이죠? 그냥 맹인이 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왜 이걸 갖고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고치는 걸 넘어서서 구원합니다. 눈을 떠요. 이게 왜 믿음일까요? 대체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 부분일까? 여러분 한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 바디메오의 반응부터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보죠. 그가 예수님을 향한 부르짖음 어떻습니까? 되게 젠틀하고 매너 있습니까? 아니면 처절합니까? 굉장히 처절하게 느껴져요. 굉장히 처절하게 불러지고 악착같이 부르짖습니다. 근데 예수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짖죠? 뭐라고 불러요? 두 번 다 똑같이 부르는데 뭐죠?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 우리에겐 너무 익숙하죠. 다윗의 자손 누구? 예수. 우린 너무 익숙한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안에서는 이 호칭이 오늘 처음 나와요. 오늘 처음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 무슨 뜻이냐? 단순히 계보를 따라가서 다윗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대하던 이스라엘이 그동안 기다리던 그 창세기부터 시작했던 그 다윗의 왕국 가운데 언약 속에서 이야기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호칭되었던 게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5절 한번 보실 수 있으시면 보시고, 아니면 제가 읽어드릴 때 들으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고 다윗의 자손도 예수니까 뭔 말인가 싶은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메시아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그리스도가 누굴까? 메시아가 누굴까 기다리는데 그를 향하여 뭐라고 호칭하고 있었어요? 방금 우리 읽었죠. 다윗의 자손.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메시아를 향하여 뭐라고 지칭했죠?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야 그게 예수님이니까 매칭이 딱 되지만 그 당시에는 오실 메시아를 향하여 유대 사회에서 특별히 성경의 그 가르치는 자들이,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다윗의 자손 하면은 오실 메시아라고 호칭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 지금 바디메오가 이야기했었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이 호칭이 뭔지 아시겠죠?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육적으로는 맹인이었어요. 육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라는 말만 듣고서 그는 영안이 열렸던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오시고 있는 이 여리고 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그는 깨달은 겁니다. 마치 생각나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하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에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바디메오는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고백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서 지금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그냥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부르짖음이 아니었어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 바로 이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함께 있어 왔고 변화산의 영광까지 보았고 십자가의 선언을 몇 번이나 분명하게 들었던 제자들은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했었나? 생각해보면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도리어 아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이여 라고 이야기를 해요. 라비여, 선생님이여, 당신이 왕자에 임하실 때 우리를 오른쪽과 왼쪽에 앉혀주옵소서. 지금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지나가시는 가운데에 잠깐 들었던 그 이야기만으로 바디메오는 예수를 보죠.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그는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있었다고,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몇십 년 했다고 예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20, 30년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매주 예배를 다녀도 예수 못 보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 교회 왔고 어쩌다가 한 번 지나갔고 어쩌다 한 번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회사든 집이든 교회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바디메오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믿음은 예수님을 볼 만한 자가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게 하시는 자가 보는 거죠.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향하여 꾸짖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꾸짖었어요. 왜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윗의 왕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거지가 들어올 자리가 없었거든요. 석영이 들어올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끼리면 충분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이세요? 그곳은 완전 무결하여 거룩하고 성화되고 매너 있고 착한 사람들만 모여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일까요? 저른발이, 앉은뱅이, 소경, 나병 환자, 연약한 자, 귀신 들렸던 자, 마음이 무너진 자, 마음이 상한 자, 이런 사람들, 아무 조건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 되게 하신 곳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봤죠? 바디메오, 거린, 맹인,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 없는 너 같은 사람은 빠져도 돼, 없어도 돼, 차라리 없는 게 나아. 혹시 우리 메이커스 공동체 가운데에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넌 조용히 해, 넌 가만히 있어, 넌 없어도 돼,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면 이러한 제자들의 무지한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봐야 됩니다. 그들은 말로는 다윗의 왕국을 자기들이 따라간다고 이야기했어요. 말로는 내가 우편에 네가 좌편에 우리 모두 가자 했지만 지금 영적인 눈을 들어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바디메오 단 둘만 있는 것 같아요. 오직 그 둘만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홀로 왕으로 자정하 계시고 바디메오만 그를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뭘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디메오가 이렇게 두 번이나 다윗의 자손을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을 외치는데 그저 자신의 눈을 고쳐달라고 외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봤고 그래서
누가 뭐래도 간절히 소리 질렀던 겁니다. 내가 눈을 뜨는 기회, 이게 아니라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보았고 나를 살려주실 유일한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보았기 때문에 간절히 외친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그 음성 속에 뭐가 있냐면 난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난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 맥락 속에 그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마가복음 처음에 1장부터 봤을 때에 독특한 게 있죠. 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봤었던 존재들이 누구죠? 귀신들이죠. 귀신들은 너무나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인격적으로 대꾸를 하셨다 안 했다? 귀신들에 대해서는 대꾸를 안 하세요.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잠잠해라, 입 다물어, 조용히 해 하고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내가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십니다. 나에게 나오게 하라, 일로 데리고 와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뭐가 필요하니? 무엇을 원하니?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아했겠지만 이야기를 했어요. 멈춰 기다리고 저 사람을 부르라 라고 하시니 불렀습니다. 야, 오래, 이쪽으로 가. 그때 바디메오의 반응은 어떻죠?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달려옵니다. 자, 오늘날에야 겉옷 좀 벗어 던지고 달려가서 없어져도 무방하죠. 뭐 몽클레어 뭐 이런 거 정도만 아니라면 우리가 그냥 잠깐 던져놓고 잊어버려도 그냥 막 달려갈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 당시의 겉옷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당시의 옷들 뭐 이렇게 로마 시대의 옷 같은 거 생각하면 좋은 것처럼 칭칭 두르는 옷이에요. 근데 이게 그때 사도행전에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겉옷의 의미는 이불도 되고 뜨거운 중동 지방의 여름의 햇빛을 피하는 것, 겨울의 추운 기온을 막는 이불, 그리고 누구죠? 거린이에요. 거린에겐 집이 없어요. 집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곧 집이에요. 노숙하시는 분들이 막 신문지와 골판지를 갖고서야 잠을 잘 수 있듯이 이 거린도 똑같았습니다. 이 겉옷이 내 집이고 내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겉옷을 어떻게 하고 가죠? 내버리고 뛰어갑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그림을 그릴 때 사람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엄청 많았죠. 엄청 많은 상태에서 바디메오는 볼 수 있다 없다? 못 봐요. 안 보이는 상태에서 겉옷을 내던지고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께 간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겉옷을 찾을 생각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없어진 거 어떻게 찾아?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찾을 수도 없는데, 누구한테 맡겨줄 수도 없죠. 많은 사람들이 다 꾸짖었고 미워했고 싫어했으니까. 집어 던지고 달려가는데 거기에 달려갑니다. 여러분 눈 감고 뛰어보셨어요? 무섭죠. 수많은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려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저 달려갑니다. 맹인에게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에게는 이 이후의 일, 겉옷, 뛰어가다가 부딪힐 것, 뭐 어쩌고 다 상관없습니다. 예수 앞에서 모든 게 무의미해졌어요. 이게 누구와 비교가 되냐면 제자들이랑 비교가 되죠. 제자들은 계속해서 앞을 봅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생길까? 내가 우편에 네가 좌편에 그 왕국에 가면 내가 무엇을 얻어낼까? 내 인생은 예수 때문에 이제 꽃 피겠지. 이런 생각만 기대하고 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정말로 예수를 보니까 어떡하죠?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이제 활짝 피는 게 아니라 예수가 있기에 내 모든 것이 필요 없다. 다 내던지고 가요. 예수의 가치를 온전히 본 자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가 다시 겉옷을 쓰고 할 거 생각도 안 하고 던지고 나아가요.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냥
내가 못 보는 소경인데 눈을 떠주세요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개념을 넘어서서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예수를 본 거예요. 나 예수가 누군지 압니다.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이 고백 속에는 내가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을 더 온전히 간절히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진짜 믿음의 고백이에요. 눈을 뜨고 내가 눈 뜬 상태로 잘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이야기를 했다면 뭘 챙겼어야 됐다? 겉옷을 챙겨야죠. 겉옷을 챙겨야 눈을 뜨고 나서 내가 살던 안 살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의 고백은 주를 보기 원합니다. 이미 주를 눈을 떠서 봤지만 그 마음속의 갈망은 이미 예수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더 주를 보고 싶고, 더 주와 함께 하고 싶고, 더 주님을 갈망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가운데 있었던 거죠. 제자들과 너무 다르죠. 제자들은 내 유익을 구했지만 이 소경은 예수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우리가 연말이나 연초에 정리하겠지만 이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길에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길에서 주를 따라가요. 그런데 그 길은 제자들이 가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바디메오는 예수를 따라갑니다. 우리가 영의 눈으로 봤을 때 이 길 위에서 걸어가는 이 발걸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에바다라고 우리 23년도 메이커스의 주제를 잡았어요. 에바다, 열려라. 마가복음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예수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진짜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진짜 예수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오래 믿었다고, 제자들처럼 함께 있었다고, 제자들처럼 겉으로 봤을 때에는 예수님의 양옆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정말 예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랬는데 하물며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이상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이상함이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과 이상하게 짬뽕이 돼서 괴상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나라를 설정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걸어간다고 이야기하며 내 삶의 그 외의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이한, 이상한, 비성경적인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제자들과 똑같은 길로 가죠.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니 하나는 내가 좌편에, 하나는 내가 우편에, 그래서 그 나라가 섰을 때 내가 좀 그 떨어지는 콩고물을 좀 맛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면 내가 좀 들림받아서 사용되게 해주세요. 좀 나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 지러 가자,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쁘게 아멘하면서 가실 수 있나요? 그런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시나요? 오늘 본당 설교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긴 기다림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세상이 봤을 때에는 전혀 다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영안은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구하면서 사시나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유익을 줄 건지 기대하면서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이신 나사렛 예수를 바로 보고 그분을 깨닫고 그분만을 구하고 계시는 삶을 사시나요?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으니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너 예수 믿어서 뭐가 잘 됐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의 통장,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차, 여러분의 직장 이런 것을 보면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네가 참 볼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나는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자들처럼 눈은 떴고 예수와 함께 있었지만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 것 같다면 우리 기도하면서 예수를 바라보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 예수를 정말로 눈을 열어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영원한 가치를 알기에 성탄을 기다리는 그 대강절의 기쁨도 누리고 또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누리고 무엇보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이 전혀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평안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찬양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이 말씀 갖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나를 붙드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뜬 사람들은요, 바디메오처럼 주님이 부르실 때 내 모든 겉옷을 내어놓고 뛰어갑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를 보지 못한 자들은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 왕국의 좌편과 우편을 향해서만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한번 나아갈 때, 말씀 기억할 때, 혹시 여러분의 시선이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그 좌편과 우편에 앉은 영광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거는 교역자가 아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바라봐야 할 궁극적인 우리의 표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시선의 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 세우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살아가다 보니 주님을 놓쳤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했지만 주님을 보지 못하고 막연하게만 살아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삶의 그 시선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본다면 내 삶에 바라보는 그 삶의 끝에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할 그 믿음의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터인데, 너무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내가 그러면 이렇게 걸어가다가 어떠한 유익을 얻을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떠한 복을 누릴까, 어떠한 그 재물과 어떠한 자리에 높음이 있을까, 이러한 어떤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세상적인 관점을 갖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디메와 같이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를 보고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저 나를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오직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 우리가 그 길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 이해할 수 없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예수가 있기에 걸어갑니다. 예수가 있기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굳게 붙들어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놓치고 살았던 것, 우리가 눈을 열어 예수를 볼 때에 온전히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이 그저 막연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새가족 초청잔치가 있었고,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또 전도를 하고자 하는 자들, 가족이나 친구나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바디메오처럼 영적인 눈이 열린다면 주를 고백합니다. 지나가는 가운데 예수님 오셨다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보다도 더 나아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 예수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 또 사랑하는 이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같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자손이여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라는 것이, 그 고백이 그저 우리가 고백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생기는 것 아니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생기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친척들, 사랑하는 이들, 하나님, 주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소경이 보지 못하는 이가 예수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본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보지 못한다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 주시고 그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신다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지라오니, 주여,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믿음이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열릴 줄 아오니 주여, 지난주에 왔었던 새가족들, 그리고 계속해서 오고 있는 새가족들과 그리고 이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여, 주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예수가 누구신지, 그 예수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갈망하고 붙잡는지를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잘 다니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게 하옵소서. 예수를 온전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오랫동안 거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또 믿음의 몇 대 자손이라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깨어 주님을 보기를 간구하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메이커스 지체들 지금 잠깐 1년 2년 잠깐 교회를 다녔다가 주님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를 고백하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 모두 함께 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